강의할 거는 선교학 개론입니다. 선교학 중에 제일 기초적인 그러한 아주 기초 개론이다 하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 개론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한 학기 과정이에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개론 중에 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 이 선교가 뭔가 이걸 아주 그냥 핵심적인 개념만 뽑아서 오늘 함께 공부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아시겠죠? 자, 선교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도 좋고, 영상은 대구 중부 LNTC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오픈되는 건 아니고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오픈이 되면 링크가 있으셔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링크는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의 좋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링크를 URL을 전달하셔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검색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나 또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무엇인가? 자,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신 선교다 그랬는데, 선교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포괄적 정의입니다. 선교란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소유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 것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와 또 일본, 또 한국, 또 심지어 북한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정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11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걸 성경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현하는 나라가 어딘가. 제가 각각의 여러 나라를 그 신앙생활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예수 믿어 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 6천에서 7천여 종족은 복음이 없어요. 아예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없는. 우리는 교회가 많죠. 눈에 보면 눈에 띄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근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카톨릭은 좀 있어요.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만 가더라도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교회 거의 보기 힘듭니다. 여기 오사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오사카라든지 또 후쿠오카, 그 옆에 사원은 많습니다. 절인데 그게 이제 신사죠, 신사.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그 조상이 죽으면 이렇게 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을 다 모셔놨어요. 신사예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엄청 시켜요. 가서 절해라, 헌금 내라. 저 교육을 엄청 십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셔가지고 한번 신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막 그 종교 문화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 신사는 많은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상태에 있는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그런데 단 한 번의 회복으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과 마침,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시작과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지금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4일은 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1945년 8월 14일 일본 땅이죠. 그죠? 자, 1945년 8월 15일 지나서요. 8.15 강복이죠?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8월 16일. 그러면 그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이죠. 법적으로. 근데 한국 땅은 한국 땅인데 이 소식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바로 뜨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인터넷이 있는 시대였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매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의 두메산골, 충청남도 서천군 마수면 송내리 그 두메산골 거기는 소식이 아직 안 전해졌어요. 그래서 일본 수사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아직도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어요. 이미 해방은 됐는데.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멘 나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복음이 확장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게 그게 선교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가 어쩌고 예수쟁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그런데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불교 신자가 하는 걸까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 백성, 불교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유교 믿는 사람 못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믿는 것만큼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신앙이 어떤가 그 시금석 뭐냐면 이거 좋은 거 이거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000원짜리 저쪽에 김치찌개 맛집 있는데 막 돼지고기 듬성듬성 엄청 들어가고 엄청 5,000원 내고 배 터지게 먹습니다. 한번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가가지고 5,000원 맛집 엄청난 가성비 엄청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먹어보니까 너무 싸고 너무 맛있고 그냥 한국산 돼지고기 그냥 듬성듬성 많이 있고 김치 막 모락모락 뛰어나고 반찬은 막 10첩 엄청난 단돈 5,000원인데 그러면 막 그거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난 이 복음은 그러면 김치찌개만도 못한가요?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은 그러면 뭐 김치찌개만큼 뭐 5,000원짜리 김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박은재가 목사가 되다니 이럴 정도로 하여간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깜깜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 제가 청년들 이제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청년들 지도하는데 막 청년들 막 끼가 많은 청년들 많습니다. 막 뭐 시키면은 막 율동하고 찬양 나와가지고 율동을 막 청년이 하나 자매가 나와서 하는데 그냥 막 이 몸을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와
그러니까 막, 야,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저렇게 춤을 잘 추냐. 제가 그랬어요. 얘가 교회 안 나왔으면 어디서 뭐 하고 있겠냐. 아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의도적으로. 선교는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우연히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의도적이에요. 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가는 방법.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을 뺄 수 있을까? 가고 싶긴 한데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럴 겁니다. 가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부터 내면은 갑니다. 회비부터 내면 갑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가고자 하면 갑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뭐냐? 가고자 하면 갑니다. 가고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자 하니까 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야죠. 예배 나오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사랑방 신방 받으셔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왜 없습니까? 시간 다 있어요. 시간이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 아니 뭐 저는 뭐 25시간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누구나 24시간 다 있어요. 단지 24시간 중에 그 일이 나에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 뜻이지 시간은 다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24시간, 아무리 할 일 없는 사람도 24시간. 의도를 가져야 된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고자 하면 합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면 합니다. 선교를 거기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선교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교회가 막 커가고 성장하고 다 좋은데 선교를 한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교하라고 교회를 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모든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교회에서 점심때 식당에서 밥 해주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자, 감을 잡으세요. 모든 게 선교예요. 답이 다 선교예요.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뭘까요? 선교. 이렇게 얼굴이 잘난 이유가 뭘까요? 제 얼굴 자체가 선교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잘생겨서가 아니라 웃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짜증납니까? 웃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셔가지고 말을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 안 통해도 돼요. 그냥 막 웃으면 돼요. 막 그래가지고 유한 리젠블 그럼 다들 넘어가요. 똑같이 생겼다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선교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도 중요하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야, 이게 무섭습니다. 장벽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장벽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아요. 남과 북의 장벽이 있죠. 동과 서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노와 사 장벽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정부와 의학계 장벽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뭐 세대 간의 장벽, MZ 세대는 이제 다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딸도 MZ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 알파 세대가 나옵니다. 알파 세대 2010년 이상 출생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AI,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노는 게 장난감 이런 거 무슨 레고 이거 가지고 안 놀아요. 이거 보고 다 해요. 이거 가지고 레고하고 막 AI랑 대화하고, 이게 익숙해진 세대가 2010년도부터 나오는 세대가 알파 세대. 왜 알파 세대라고 하냐면은 이제 MZ 세대 마지막까지 다 왔다. 처음부터 다 시작한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나오겠죠. 계속. 세대가 그러면은 그 세대 MZ 세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MZ 세대가 막 직장으로 들어오니까 이 막 직장 상사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이 뭐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단어 인터넷에 나왔어요. 유행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대 간의 장벽.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런 생각을 갖냐 하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안 나가면, 그러면 반발심만 일어나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요 왜 가요? 제가요 왜요? 삼성에서 절대 금기어 3개랍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뭘 하면 뭐 해라 그러면 이게 내가 응?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지, 내가 삼성의 발전 나랑 상관없다. 그게 이제 이 MZ세대 마인드거든요. 장벽이 있잖아요. 장벽. 자, 이런 장벽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있고 저쪽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화의 장벽입니다. 문화의 장벽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그 다음에 화해하도록. 자, 선교는 시작. 선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화해시키는 거랍니다. 화해시키는 거.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싸운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화해시키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싸우라고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뭐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이건 인간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중요한 2 공동체, 가정과 교회고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고, 저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뭐 그냥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제가 요새 대신방을 하는데 막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간증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는데, 제가 성원교회를 안 나왔으면은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삶을 다 알거든요. 막 나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교회는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마음에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 있는 자가 회복되는 곳인데, 여기 와가지고 서로 화해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간다면 그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금강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 장벽을 넘어서,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화해시키는 게,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가 동체. 이게 좀 어려웁니다. 이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교인데, 선교는 물론 사람이 하긴 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인간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 사역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포,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요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회주의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은 같고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또 요즘 시대는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그럴듯해요. 뭐 11조 할 것도 없고 감사헌금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날 것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뭐 교회가 필요하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인간은 그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론을 놓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좀 약간 부딪히고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 모이고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 누구도
신앙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도 신앙 뚝 떨어집니다. 선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자, 요즘 세대에 막 엄청난 그런 문화의 그런 기형적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뭐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잘못된 문화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이것도 역시 선교의 개념에 들어간다. 자, 선교의 범위.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선교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이 선교학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가장 가까운 범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걸로 보면 예루살렘은 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전도대가 있으시죠? 전도대가 있으시면 전도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게 MO 가장 가까운 범위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교회가 건강하고 탄탄하게 되려면 누군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는 선교의 큰 범위 속에 속한 이 지역 전도다 그랬을 때는 큰 범위 속에 있는 작은 분야의 선교예요. 선교. 전도도 선교고 더 넓은 개념으로는 선교가 선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 민족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복음화, 미자립교회, 농어촌 선교, 교회연합. 자, 유대면은 나라죠.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연합.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는요 지금 목사님들이 안 들어가요. 목사님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인구가 밀집돼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절대 인구가 감소해요. 점점 의성의 어떤 시골 마을에 가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마을이 없어져요. 근데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자, 미자립교회, 농어촌 선교, 또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는 거, 부활절 연합예배 때 함께 동참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선교다.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선교다. 자, 세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게 뭐냐면 항상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나라는 아주 특수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바로 옆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지금 혼혈족이거든요. 이방족 속하고 혼혈족 속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게 그리심산이 이게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순수 현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천덕꾸러기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하고는 관계가 다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세요. 북한 민족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뭐 미사일 쏘고 난리 나잖아요. 일본하고 관계 좋습니까? 좋은 듯 하다가 안 좋은 듯 하다가 중국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한, 중국, 일본 선교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기 몽골 가니까 저보러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시장 같은 데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생긴 게 중국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막 진짜로 중국 사람이 들어가면 중국말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때리고 나가라고 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어맞지 않으시려면 한국말을 하고 다니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여간에 인근 지역하고 항상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한 선교 특수 선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특수하게 선교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이 사마리아성의 그런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선교는 세계 선교 미전도 종족, 아까 말씀드렸죠? 6천여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간적 땅끝이고요. 이건 제가 살짝 조금 첨가를 한 건데, 시간적 땅끝이 있어요. 시간적 땅. 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는 이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학교 보고마일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학생들 보고마일이 전국 평균 5%? 크게 보셨네요. 3%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고 3%. 100명 중에 3명 교회예요. 지금 대학생 중. 고등학생은 더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지금 우리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이 일본의 청소년 계층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 될 상황이에요. 지금 5%, 3% 이렇게 내려가니까 3%, 뭐 2%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음 세대 복음화도 땅끝 선교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선교 하나님 나라인데 네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한번 제가 예전에 우리 랩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2시간 한 적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파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게 해서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이런 구도로 성경이 지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40명 정도가 되고요. 약 3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르가 다 다릅니다.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또 편지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장르도 다르고 또 뭐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 정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자 선교라는 도구를 사용. 자, 지금 우리가 얼핏만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TV 틀면은 MBC하고 KBS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어갑니다. 채널 자체가. 아니, TV로 지금 TV만 뭐 말할 게 아니고 유튜브로 가게 되면 이 채널이 엄청난 채널이 있고요. 우리도 채널이 있잖아요. 교회도 다 채널이 있고 엄청난 채널, 좋은 채널, 건강한 채널 많이 있지만 아주 해악한 그러한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문화가 엄청나게 극도로 타락을 하고 있어요. 성적으로나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뭐 이게 있긴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음주 운전이라든지 이런 타락한 문화, 사탄에 의해서 빼앗긴 그런 문화의 영역을 선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자,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가 선교의 핵심,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좀 계속 넘어가면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데 비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있어요. 구약시대 보면 이방인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한 게 아닌데 그냥 타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독교 문화를, 하나님 영접하는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자 침략을 했는데 그 군인들이 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회심한 로마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때부터 1800년 때 보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또 노예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현대시대에는 공산주의를 피해 나온 그런 난민들, 보트피플, 베트남 전쟁 때 막 도망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세터민, 탈북자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거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돕고 섬기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오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병듭니다. 이게 맞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전에 찾아왔죠. 자, 롯이 모압에서 유다로 갔죠. 왔죠. 그 이제 롯이 그럼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신약시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고넬료 베드로를 부르러 보냈고, 마게도냐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고투족, 바이킹, 기독교화된 로마를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침략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선교시대 기독교화된 서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 여기 잘 산다 그래가지고 막 가요, 찾아가요. 거기서 예수 믿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 선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주 노동자 사역을 꽤 했었는데, 이분들 와서 우리가 섬겨주고 또 밥도 해줘서 먹여주고, 그래서 막 친숙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가면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주 노동 와서 하는 이주민 유학생, 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가 또 있겠죠. 그게 제일 큰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팔린 요셉은 비자발적으로 그냥 갔어요, 애굽으로. 그죠? 그 바로에게 증거하고, 나오미, 요나는 막 가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포로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가 있고요. 신약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 도망갔죠. 가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피신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1800까지 뭐 울리파스, 그 다음에 아리아족, 또 바이킹에 잡힌 그리스도인들, 뭐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추방되어 가지고 그렇게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냥 의도치 않게 지역을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비자발적인으로 가는 선교. 현대, 자 보세요. 2차 대전 때 세계에 파병되었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선교 단체를 시작하고, 우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근 나라로 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 북한 신앙민들이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했는데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우디, 이란 이런 데로 근로자로 나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선교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가 되겠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구약시대 소선지자들이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전략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을 그렇게 정해서 선교를 했죠.
자, 초대교회 때 1800년대까지는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들, 아직 종교교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으로 막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자발적으로. 현대 시대의 선교는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교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런 모든 거의 시초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1세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깃발을 꽂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3세대부터 현재 선교사, 지금도 이제 새로운 그런 선교의 컨셉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번째, 시작. 이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서 문화를 보고 선교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의 영혼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자,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자, 그래서 선교의 개념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심적 선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신학 시대에는 원신적 설교. 자, 예수님, 사도 바울, 속사도 시대. 자, 선교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딱 그것만 생각하는데 선교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사도 시대 때는 교리를 확립하는 게 선교였어요. 그때는 교리가 성경책만 있지 교리를 체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선교였기 때문에 이 속사도 시대 때 이단들 다 철폐하고 정통 교리 확립하고 이게 선교였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교권을 수호하는 게 선교였어요. 왕권과 교황권인데 이 왕권이 교황권을 누르고 막 이런 그런 투쟁 속에서 교권을 수호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중세시대 때 엇나간 길로 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권을 수호하는 거 이 선교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전통 교리를 수호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 명맥을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카톨릭에 대해서 개신교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근대 시대는 원신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딱 꽂아놓고 진출을 하는 거죠. 윌리엄 캐리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윌리엄 캐리 중요한 인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해외 선교운동, 이렇게 선교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었다. 자, 현대 시대는 총체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제자화, 아까도 말했지만 미자리 교회 돕는 거 다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NGO 단체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이 다 선교입니다. 지금 평신도 선교사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한 20년 정도가 뒤처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다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러한 평신도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뭐 상황화라든지 모라토리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휴머니즘, 뭐 환경 보전,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런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운동, 선교입니다. 선교. 이 문화적인 어떤 그 잘못된 사탄의 문화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도 다 역시 선교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와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를 왜 저런 문화를 가졌는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아주 희한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다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중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도로로 막 걸어다녀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도로로 막 걸어다녀요. 그래서 그 조선족 통역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중국 사람들이 차도로 들어옵니까? 뜻이 있대요. 뭔 뜻이냐? 이게 원래 우리 도로였는데 왜 차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개념이 있대요. 하여간에 들어보면은 다 이해가 뭐 뜻이 설명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악수하죠. 한국은 목례하죠. 태국에는 합장하죠. 마사이족 침뱉기.
마오리족 환영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도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그런 지역은, 우리나라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바로 나오죠. 거기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말을 해요. 말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서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한 목소리로 외치고, 문화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저 흑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보면은 막 아이고 그냥 그 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거든요.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엄청 막, 우리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드럼, 악기 온갖 나오지만 이 아프리카 종족들 예배 드리는 거는 아이고 문화적으로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저게 무슨 노래가 무슨 저기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이러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다 그래. 다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옷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클래식만 고소한다 그러는데, 저도 클래식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그 클래식도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다 대중음악이었어요. 대중음악이었다고. 그때 당시는 대중음악이었어요. 지금은 피아노 들어오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칼빈 시대 예배당에 피아노 들어왔다고, 술집에서 쓰는 악기가 들어왔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 드럼 여기 있습니다만은, 드럼이 과연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계속 논쟁합니다. 아니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수용할 수 있어요. 죄만 안 되면. 내가 기호가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그거는 이유가 안 돼. 그렇게 선교하면 선교가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외국 나가면 다 달라요. 모든 문화가 다 달라요. 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인사가 다 다르죠. 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고요. 제가 인도에 한번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끄덕끄덕하면 뭐예요?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끄덕끄덕 하면 뭡니까? 예, 밥 먹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긴 반대예요.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다는, 먹겠다는 얘기예요.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이럽니다. 흉내도 못 내는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먹겠다는 뜻이고. 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모르면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싸움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자, 타문화에서의 사역은 관찰하고 듣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자, 지금 4분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준비한다. 자, 시작. 성신의 방법으로 문화적 이해와 접근을 통해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 성육신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성육신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문화로 접근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복음화된 나라들이 선교적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교회와 선교단체 협력, 도시 중심의 선교,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 자, 이 모든 것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론을 한 학기 강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늘 보니까 뭐 집중력이 대단하신데요. 아마 12주 금방금방 잘 수료하셔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